새 가족을 절대망대로 세우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저 여러분께서 새 가족이 이제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실제적인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바울이 잘한 것 중에 새 가족을 절대망대로 세우고 새 가족이 절대 여정으로 가게 한 겁니다. 이제 오늘 새 가족 수련의 말씀을 지금 제목도 새 가족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유 목사님께서 새가족 핑계로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새가족을 절대망대로 세우지만 이걸 좀 새가족이란 단어를 써야겠지만 일단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가족을 절대망대로 세우시려면 우리가 먼저 절대망대로 세야 되기 때문에 나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결국엔 내가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새가족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절대망대로 세워질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죠. 바울이 잘한 것이 새 가족을 절대망대로 세우고 절대 여정으로 가게끔 이제 하는 사역을 바울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불신자문이 많이 없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특히 그렇죠. 그래서 새 가족 옆에는 전도문이 많다. 그러면서 어떻게 새 가족을 절대망대로 세울 것인가? 어쨌든 새 가족이 만나져도 그 사람이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그 사람을 통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겠죠. 각인된 것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새 가족을 절대망대로 세우기 위해 각인된 것을 변경시키는 것도 맞지만 나 자신이 절대망대로 서려면 각인된 게 바뀌어야 돼요. 각인된 게.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절대망대 안 바뀌면 시작이 안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새 가족을 절대망대로 세워 곳곳에 파송하는 전도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오래된 각인이 바뀌는 절대망대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성경에만 말하는 게 있죠. 모두가 재앙과 저주와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불신자는 당연히 그냥 저주와 재앙과 흑암에 빠져 있지만 신자는 내가 재앙과 저주와 흑암에 빠져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흑암의 함정.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곳에 내가 빠져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응답이 안 오겠죠. 내가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말은 내가 흑암 속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 왜 이 말씀 하셨냐면, 우리는 많이 오랫동안 계속 정말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복음과 종교의 구분을 좀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머리로 알지만, 복음 중심으로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과 복음 중심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에서 벗어나 복음 중심으로 가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흑암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흑암에서. 우리가 흑암에 있는 상태가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으로 시달려야 흑암에 덮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내가 있지 않는 그 자체가 흑암에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 중심에 있지 못하는 상태가 흑암에 덮여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듣는데 복음 중심으로 가지 못한다니까요.
오직 복음을 너무 많이 듣는데 오직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오직이 된다는 말은 나는 죽고 내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이죠. 나는 죽고 내가 사라진다는 말은 내 생각도 사라진다는 말이고 내 기준도 사라진다는 말이고 내 수준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오직 복음이란 말은 내 기준이 아니라 복음 기준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복음 중심의 생각으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복음 중심이죠. 복음 중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로 가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저 여러분이 흑암에 뭔가 내 영적인 상태가 흑암에 잡혀 있는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복음 중심인 사람을 통해 복음 운동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복음 운동. 지금 전 흑암 현장이 네피림에 잡혀 있죠. 네피림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를 알아야겠죠. 네피림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 정확하게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데 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냐 이 말입니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데 왜 바울이 가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냐 그 말이에요. 바울도 복음을 알고 그 시대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있었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가진 복음 앞에만 무릎을 꿇었냐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걸 정말 깨닫고 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제자를 붙이실 것이요 생명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요 여러분들을 지역 복음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신자 중에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선교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전도를 아는 사람이 없고 선교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모든 걸 살리는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왜 바울이 가진 복음에만 네피림이 무릎을 꿇었냐니까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아는지 정말 이 현장을 보고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발견돼야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아는 게 맞는지. 내가 가진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모든 걸 살리는 복음이 맞는지. 나의 복음이. 그래서 복음은 다 알지만 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다 알지만.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 아는데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복음은 다 아는데 네피림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이걸 깨닫는 게 우리에게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것이요. 저 여러분에게 각인이 바뀌는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복음의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뭘 만들죠? 우리라고 하는 또 다른 뭔가를 만들죠. 우리라는 좋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11장이잖아요. 겉으로는 좋죠. 근데 창세기 11장에 각인된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류 목사님이 세 가족을 핑계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을 했다니까. 아무리 들어도 내 얘기더라고, 내 얘기.
아무리 들어도 저도 그 생각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흑암의 틀 속에 갇혀 있다. 거기에 몸부림치는 결과로 우상숭배와 귀신과 점술, 무속을 향해 간다. 정확하게는 흑암의 올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속을 일부러 찾아가고 싶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잡고 있는 주인이 사단과 흑암이기 때문에 이건 불신자 기준이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속인을 찾아가고 싶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뭔가 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라면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끌려간다니까요. 진짜 기도하면서 현장을 보고 문제와 사건을 보면 사단의 진짜 목표가 뭔지가 발견되잖아요. 사단의 진짜 목표. 그걸 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진짜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목표는 그 문제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 더 중요한 복음 운동의 핵심과 센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보는 것보다 더 못 보면 안 됩니다. 사단이 보는 것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사는 자체가 지옥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못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도 지옥 배경처럼 살아가야 돼요. 지옥 배경은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옥 배경처럼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내 배경이 지옥처럼 살아가야 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준은 나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라도 기준이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나 기준이죠. 하나님을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 중심으로 가지 못하면 그 기준도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사단 역사 못하나요? 지금 이런 부분에 막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던데, 구원받은 사람의 사단 역사를 못한다 하더라고. 더 역사하죠. 불신자 잡혀 있는 거고. 사단은 어디 역사하냐? 복음 운동을 막으려고 역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올바르게 전도 운동을 하는 게 맞다면 핍박은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올바르게 전도 운동하는 게 맞다면 문제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잖아요. 그죠?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전진하며 가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아무리 사단이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길과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 게 아니잖아요.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바울이 핍박받았지만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전도운동의 문을 두고 그 일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과 보좌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면 굉장한 걸 이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들어오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을 낸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났는지 아닌 사단이 더 잘 알잖아요. 사단이 저 여러분들을 두고 틈탈 때 어디를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속겠구나. 나 자신보다 사단이 더 잘 알겠죠. 누구누구를 틈타면, 누구누구를 공격하면, 어디를 건드리면 속아 넘어가겠구나. 사단이 더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 여러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축복들이 날마다 누려져야겠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강대국의 병. 지금도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하잖아요. 약소국의 병. 끌려다니는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병. 일곱 재앙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실제 문제.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는 붙잡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잘못된 각인을 무엇으로 바꾸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실 나의 미래로 저 여러분들 안에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우리가 만난 새 가족에게 이걸 바꿔줘야 돼. 내가 바꾸어 줄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으로 치유의 흔적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와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근본 치유가 되어져야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한 사람을 완전히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남은 자를 남길 자로, 무너진 사람을 전도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응답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각인이 어떤 각인 속에 있냐? 나밖에 모르는 에덴 동산 사건. 이걸 빨리 버려라 하신 거예요. 내 것밖에 모르는 노아 시대 사건. 내 편밖에 모르는 바벨탑 사건. 세가족 수련의 메시지. 나, 내 것, 내 편. 다 여기 잡혀 있어. 나, 내 것, 내 편. 잘못된 거예요. 나는 아니라 생각하잖아.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안 잡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잡혀 있지.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각인을. 현장이나 교회 안이나 다 뭐에 각인돼 있냐? 나, 내 것, 내 편에 각인돼 있는. 여기에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여기에. 그죠? 저 여러분이 완전히 잘못된 각인을 버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그 복음으로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절대망대를 세워야 새로운 각인이 시작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칠망대를 누리는 거예요. 칠망대를 내가 누리는 것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라셨어요. 칠망대를 누리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도 속으로 완전히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 원력을 더하여 주시고 공중권 세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CBDIP가 저 여러분들의 미래의 망대로 삼시대를 각인하는 그 일곱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응답되는 상황이 있다 하셨어요. 응답되는 상황. 그 절대 망대 응답 상황이라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앞에 뭐랬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복음으로 누구나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DNA가 바뀌는 겁니다. 영적인 DNA.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세워지고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라. 내 안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빌립보 3장 8절 21절에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세상 것만 마음에 두고 살았는데 지금은 지금은 전에는 하고 지금은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내가 예전에 자랑한 거 전부 다 해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제는 흑암에서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이제는 바뀐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말씀에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는 보좌의 그 배경을 체험하는 깊은 기도 속에 깊은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발견되죠? 나의 고난이 축복이구나가 발견되잖아요. 나의 고난이 축복이구나.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삼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뭔가 나에게 문제나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는 특별 집중 속에서 완전 답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는 24-25 영원의 기도를 누리는 그 비밀 속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어려움을 내가 만나러 가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갈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방황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만나니까 문제, 갈등, 위기, 모든 방황이 축복이라. 이게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메시지를 하시고 마지막에 새 가족에게 이걸 해줘야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더 급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마쳤어요. 우리 보고 들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 7포인트만 생각하면 다른 문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다른 상황 아무 관심이 사라집니다. 7포인트만 생각하면. 불신자 전도만 생각하면 다른 문제는 다 사라져요. 우리가 불신자 전도하려고 이렇게 있는 거지. 뭐 하려고 있는 겁니까? 그죠? 이삼촌 나라 5천 종족 살리려고 우리가 있는 거지. 거기 언약이 발견됐으니까. 7포인트만 생각하면 모든 걱정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제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것만이 중요하니까. 내가 절대망대로 세워져서 나를 통해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되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 가장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상태냐? 전도가 24 될 때 하나님과 가장 통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매일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전도랑은 내가 관심이 없다.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쁨은 복음 없는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관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메시지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럼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내가 있는 현장 7포인트가 우리의 24가 된다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쏟아 부으실 겁니다. 사단은 그것만 못하게 속일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응답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절대망대로 세워지고 나를 만나는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7포인트의 현장 응답이 우리의 삶과 현장 속 일어나게 하시고 절대망대가 세워져서 절대 여정을 가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